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사 아버지 앞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놀라우게 주의 새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사가셔서 14장으로 찬양 올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주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시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하시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유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에 가져온 사회적 심리적 위축과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는 이름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강화되어 그로 인한 주일 예배 및 식탁 교제와 공동체 모임이 거의 불가능 상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고 겸손함으로 염려의 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상정되고 통과가 된다면 심히 염려스럽고 교회와 한국 사회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상정되지 않도록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 알아 이 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우 목사님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 중인데 귀한 강사님 모셨기 때문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지고 있는 성경은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우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보수신학계에서 제일로 학적인 상아탑인 화란자유대학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학 그리고 유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틴델하우스에서 사본학을 연구했고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것은 이분 논문이 너무 훌륭하셔서 유럽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가 된 그런 세계 석학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복음서 원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작업도 하신 정말 훌륭한 분이고, 교수님 세계 신약학회지요? 예, 세계 신약학회 정의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돼요? 한 서너 명 됩니까? 5분. 김세훈 박사는 외국으로 이렇게 하시고, 5분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원이 돌아가셔야 그 빈자리가 나오면 들어가는데, 5분인데 우리 총신 교수 중에서 8월 마지막 주에 모실 한천설 교수님하고 같이 세계 신약학 정의원입니다. 이 정의원, 지금 우리 한국의 신약학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대단한 학자이시고, 제가 이제 신대원 전도 강의 나갈 때 교무처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뵙고 좀 짧게 교제를 했는데 아주 참 인품이 훌륭하시다.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못 모시다가 이제 모셨습니다. 마가복음 주석을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2부 예배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이런 주석이 있구나. 그렇게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학자로도 석학이시고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쳐 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시대의 프레임을 거부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크게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예,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잘 적용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코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의 제자 백가들이 다양한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병가 사상도 있었고 또 법가 사상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가와 병가를 추구하는 그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제자 백가들 중에는 무력 사용을 싫어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노자는 병자 불상지기, 무기는 좋은 그런 도구가 아니다. 비군자지기, 이상적인 인간이 활용할 도구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세속 군주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위대한 왕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란 증거로서의 기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놀라운 치유, 그리고 축기,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표적 증거를 보고도 부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걸 보여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분간할 때도 증거를 가지고 분간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줍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가 안 되면,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제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참된 선지자인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데 이 선지자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을 섬기자고 꼬드깁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적용한 듯합니다. 예수님을 가짜 선지자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 이 증거를 안 주면 안 믿겠다는 것인데요. 왜 그들은 그 많은 증거를 보고 예수님 의심하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꼬드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 전통을 아주 가혹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7장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 하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인간의 전통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왜 손 안 씻고 식사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전통, 그건 인간의 전통이지. 이렇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요, 구전율법, 구전율법. 모세가 글로 기록한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들은 얘기를 여호수아한테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그 70장로들에게.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까지 전해받아서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야. 근데 무슨 인간의 전통이라고 비판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딴 신 섬기자는 거나 다름없지. 좀 이상하다. 쟤는 거짓 선지자인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를 주는 듯이 지금 하늘로부터는 표적, 그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런 표적을 요구한 의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이 페이라조라는 동사, 이것은 용례를 살펴보면 매우 그 부정적인 의도를 가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할 때도 바로 이 동사로 예수님께서 되물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쁜 의도로 예수님한테 와서 말로 채 잡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세금 내라고 하든지 내지 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어쨌든 곤란하게 하려고. 내라 그러면 쟤는 거짓 교사다. 어떻게 애국심도 없나 봐. 로마 황제에게 민족의 반역자다. 세금 내라고 하다니. 그리고 내지 말라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서 처형당하죠. 무슨 말을 해도 걸리게 하려는 그 나쁜 의도를 예수님 아시고 왜 시험하느냐 했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걸려 넘어져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사탄이 베푼 기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라도 소용없어 하고 안 믿을 겁니다. 서기관은 이미 그렇게 했어요. 3장 마가복음 3장 보시면 예수님 축기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이죠. 마귀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왜곡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기적 안 베풀 거야 하면 쟤는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잖아.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적 그걸 좀 베풀어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 안 베푸는 거 보니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선지자라면 당연히 메시아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은요, 우리가 배경 문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읽던 책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군사적 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카비 2서 15장 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하늘로부터가 뭔지 쭉 그 앞뒤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전쟁하다가 완전히 이제 몰살될 그 위기에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헬라 군대를 쳐부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언급하면서 하늘로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읽던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좀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몰아내시고 우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서름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병이나 고치고 좀 그럴 때입니까? 이런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바로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안 됩니다. 민족의 염원을 좀 풀어주세요. 예, 우리는 광복을 원합니다. 해방을 원해요. 독립을 원해요. 우리 민족의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예,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걸 원하죠. 그 시대의 프레임입니다. 그 시대의 프레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염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절대로 이 세대에게 내가 안 보여줄 것이다. 시대의 프레임을 거절하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다 원하는 그 요구를 단칼에 부정해요. 그 요구 좀 들어주면 예수님은 유대인이 전부 메시아로 믿을 텐데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때 그것 좀 들어줬으면 지금 유대인들 다 예수 믿고 있을 텐데 거절해 가지고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12군단이나 되는 12군단이요. 하나의 로마 군단은요, 약 5,600명, 거의 6,000명이에요. 그 6,000명 곱하기 12입니다. 그 로마 군단 12군단이 오면 뭐 당시에 주둔하고 있던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에 와 있던 그런 로마군은 뭐 그냥 대대급 아닙니까? 그거는 몇백 명이에요. 그냥 단숨에 해치우고 또 로마까지 진격해서 다 쳐부실 수 있죠. 만약에 천군 천사의 부대니까 천사가 전쟁하다가 죽겠습니까? 무적의 군대죠. 근데 그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안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종은 53장에 가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고 가시는 겁니다. 군사적 표적을 주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거부하는데요. 이것은 군사적 표적을 이제 안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마치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신명기 1장 35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세대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말을 써서 출애굽 세대, 그 광야 세대를 연상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시대인인 그 세대도 그 출애굽 세대처럼 못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 시대의 프레임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 시대의 프레임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 시대의 프레임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이
형성한 프레임에 맞추어 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화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이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은 다 칭찬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요 전부 칭찬을 해요. 그리고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 같이 완전히 고통당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쓸쓸히 사라집니다.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보면 톱으로 반토막 내가지고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존경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에게 그 시대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욕을 먹은 사람들이고요.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 이러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이런 선지자들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프레임을 따라서 이 대다수 사람들이 가는 길, 그래서 그들의 칭찬을 받는 길,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길 가도 되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페북에다가 이런 글 쓰면 댓글에 쫙 칭찬 달리겠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지? 자기 검열을 해서 이제 칭찬받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적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 그 시대의 프레임 따라가는 거. 이거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죠.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것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따르는 것이 딱 일치해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가리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마귀 따르는 것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우리 육체의 욕심, 죄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거 따르는 게 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눠지지 않고 일치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 방식을 여전히 따르는 신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4개 파로 나눠서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기와 분쟁이 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이 안 사라진 그런 기독교인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교회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렇게 파벌 나눠서 분쟁하는 것이네요. 진리의 싸움도 아니고요. 시기해가지고 서로 시기해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버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강함을 이기는 약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 증거를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도 가짜 사도다, 사도 아니다, 그리고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그 사도의 증거를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사도의 표, 이거 표적이죠, 표적. 복음서에서 표적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보세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많이 말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한 걸로 봐서는 바울도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고요.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정말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할 때 자신이 매 맞은 얘기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다, 태장으로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처럼 권한받은 사도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더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너무 괴로운 것은 그런 매맞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을 자꾸 비난하니까 이게 사단의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니까 이것 좀 없애주세요. 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동족이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는 좀 견디겠는데요. 동료 기독교인들이 나를 욕하는 거는 정말 괴롭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받은 계시, 은혜가 너무 큰 분이요. 3층천까지 올라가서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이걸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한다면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작용하는 통로임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은 묘하게도 동양의 노자의 책에서 발견이 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거는 완전히 반어법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제 초목이든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뻣뻣해서 유연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관찰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경강자 사지도
강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의 도이고 유약자 생지도,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생명의 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에서도 그런 원리를 발견해요. 천하 막 유약어수. 천하에 세상에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이 공경강자 막지능순.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길 것이 없다. 물이 돌을 뚫어버리잖아요. 계속 방울방울. 예. 그러니까 물처럼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모두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정말 알겠어요. 근데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천하, 막유약, 이건 아까 한 거고요. 약지승강, 유지승강, 천하, 막부지, 막능행.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세상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알아도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연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따라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노자를 아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 무릎을 꿇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 이제 비웃겠지만 최소한 노자 정도 경지에 도달한 동양 선비들은 정말 이런 오묘한 도가 있는 거 라고 하겠죠. 그 동양 사상에는 보면 인문학적으로 성경에 살짝 다가가는 전 단계 정도 되는 그런 좋은 가르침도 많아요. 네. 아주 최고의 선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도를 들으면 열심히 행한다. 근데 중간쯤 되는 선비가 들으면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아주 최하급 선비가 들으면,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이런 말도 해요. 네.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비웃겠죠. 그러나 정말 최고의 선비라면 십자가의 도를 듣고 따르겠죠. 행하겠죠.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바울파 니들 좀 해산해라. 바울 자랑하지 마. 근데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 자랑할 게 없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말씀 실천한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바울이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요. 셋째로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뒤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마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까 마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지금 작용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 이제 언급한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쭉 나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 못된 그런 집단도 굉장히 많고 못된 인간도 많고 다 하지만 특히 권력을 잡으면 못돼져요.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가장 위에 있는 자예요.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실제로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세상 임금인 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농락해요. 이 죄의 소욕을 쿡쿡 찔러가지고 마귀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프레임이 형성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싸움이 궁극적으로 마귀에 대한 것을 알면 우리는 싸움의 무기도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인간적인 무기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방어 무기가 나오죠. 전신갑주. 네. 갑옷을 입고 나가야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공격 무기를 얘기하기 전에 방어 무기를 얘기하는데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방어 무기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그 사단이죠. 악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 믿음의 방패 딱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연약함에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마귀의 강함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마귀에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런 어리석게 보이는 도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참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욕을 받아도 축복하는 그런 약한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게 주 성령께서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인데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종목 목사께서 특별 연주 하실 겁니다. 연주 들으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또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립받고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사진사이시니까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2부 예배에서부터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주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됩니까? 예, 우리 이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예, 지금 우리 시골 이웃 동네거든요. 이웃 동네 중마고인데 저보다 목회도 잘하시고 또 저렇게 은퇴해서 멋있게 사시고 이것 때문에 하울링이 막 생기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아서 우리가 그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을 우리가 한번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16장.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의 프레임을 쫓도록 그렇게 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516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지요 잠새며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 침례 이 진리의 사했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며 이 시간 헌금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속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한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1조헌금 봉헌합니다. 목적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옵소서. 어석히 이 나라 이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 막아주시옵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들이 제 역할, 제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복 주셔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존경하는 신현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안산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종묵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나오던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 정 총리 말 한마디에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아라 어쩌라 그런 얘기가 되어서 성도들이 또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2부 예배는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3부 예배는 이렇게 전에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서 그 입장문을 낸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저는 유튜브로 전체 우리 교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잘 나오는 분이야 이거 안 봐도 되겠죠. 이게 위축되어갖고 잘 안 나오는 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꼭 읽어보시고, 보면은 교우들 가운데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노인분이라든지 어린 유아들을 키우는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못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로 못 나오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계속 못 드리는 분이 일부, 유튜브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지만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예배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백신 나와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1년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 더더욱 주님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회에서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전제될 걸 생각하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상적인 목회를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635장 주기도문송 부른 후에 우리 존경하는 신현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요 소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셔지이다. 아멘.